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0절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가짜가 판치는 이때에 참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세메이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메이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뜻이 사실은 같은 뜻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메이온은 한쪽 뜻은 기적입니다. 한쪽 뜻은 표적, 사인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믿음으로 보면 표적, 사인이 되지만 믿음 없이 보는 그 어떤 사건은 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평범하게 주시는 말씀이겠지만 그 중에 한 단어를 끌어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면으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거든요. 그 단어는 뭐냐면 바로 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보았던 마태복음 13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또라고 하는 이야기는 왜 나왔느냐? 다시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처럼 또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앞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봤어요. 마태복음 13장 오늘 말씀이 24장부터인데 18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나누었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씨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분명히 뿌리는 자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왜? 이곳저곳에 떨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씨앗들도 다 싹이 났으니까 그것의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어디라고 하는 장소의 문제죠. 그래서 길가냐, 돌짝밭이냐, 가시덤불이냐, 옥토냐의 문제. 또 하나는 환경의 문제였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과 길가에 떨어진 거는 새가 먹어버렸으니까요. 돌짝밭에 떨어진 것과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 이것은 환경의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오늘 역시도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씨앗에 대해서는 좋은 씨앗이다 라고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씨앗의 문제도 아니고 씨 뿌리는 자의 문제도 아니라고 하면 오늘 이 씨앗에서 또라고 하면서 그 씨를 끌고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곳에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잠깐 잠이 들었을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이곳저곳에다가 뿌려놓고 갔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때에 농부들이 훗날 와서 가라지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저걸 뽑아버릴까요? 라고 했을 때의 주인이 뭐라 그러죠? 내비둬라. 그러다가 곡식까지 망가질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두고 나중에 내가 저 가라지는 뽑아서 추수할 때에 저거는 불에 태우고 나머지 곡식만 내가 곳간에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라지는 가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인이 심을 때는 좋은 씨를 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것이 곡식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식으로 삼고 있는 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 그곳에다 무엇을 뿌렸다? 가라지를 뿌렸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볼게요. 2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25절에 뭐라고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밭은 괜찮아요. 근데 이곳에 두 가지의 씨앗이 자라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는 좋은 씨앗, 하나는 가라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어떤 씨앗을 심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속에는 무엇이 함께 자라고 있어요. 지금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뭐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무엇이 자랄 수 있다? 가라지가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씨앗 중에 왜 하필이면 가라지일까 해서 가라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가라지는요, 자라는 과정이 이 밀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밀과 비슷한데 이 가라지 속에는 독성분이 있어서 마지막에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맺게 되면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자라는 과정에서는 잘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자라고 나면 구별이 쉬워서 그거를 그때 구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인은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데도 내버려 둬라. 나중에 추수 때 가서 그것을 나누자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라지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죠? 가라지는 가라지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밀과 같이 섞여서 자라고 밀처럼 자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가라지는 그럼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번쯤 오늘 주어진 말씀을 돌아보아야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오늘 이 밭에 떨어진 씨앗, 좋은 씨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복음만 들어왔을까요? 아니요. 원수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뿌리고 갔다?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가라지를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거짓된 복음이다. 가짜 복음이다. 겉모습은 진짜랑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아니다라는 거죠. 겉모습은 양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겉모습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이 말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뭐냐? 가짜인데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너무도 명확한데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자들까지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그 자리에서 구별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여기에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13장 29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무슨 말이죠? 가라지 때문에 곡식이 다치는 걸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높은 뜻, 이 하나님의 깊은 뜻,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런데 가라지가 자라는 속도가 보통의 밀보다는 훨씬 더 보기 좋게 자라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망가질까봐. 그런데요, 여기에 또 하나, 정말 주님이 주시는 어마무시한 경고가 있습니다. 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경고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미혹하는데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거짓된 것을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불의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 가라지, 곡식 내버려둬. 어느 게 진짜인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 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다? 심판을 저들에게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참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았느냐, 내가 제대로 깨닫고 있느냐, 제대로 듣고 있느냐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지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가면서도요, 어떤 말씀을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따라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해석하면 가라지에 속아서 자신의 영혼이 허탄한 것에 묶여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기대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것이 서로 나에게 매운 말씀, 아픈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듣기 좋은,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씀을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는 가짜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요, 가라지를 그럼 누가 뿌려놓고 갔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이라는 이야기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은 한국과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들이 보여왔던 어떤 사회의 모습, 현대 사회 속에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배울 것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오히려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론 통제입니다. 한국은 30년 전부터 꾸준히 언론 통제를 열어서 지금은 거의 통제를 안 받는다 싶을 정도인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언론을 정부가 원하는 대로 쓰도록 언론 검열을 합니다. 그런 거로 인해서 제가 실망을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정신 속에서 언론을 통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말씀과 세상에서 주어지는 말.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말씀은 때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듣기 싫어. 그런데 세상에서 들려주는 말은 달콤하거든요. 이 말은 좋아.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쓴소리도 하지요. 매맞는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부모의 말보다 친구들의 말을 더 좋아해요. 왜?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주거든요. 여러분, 가라지를 뿌린 존재가 사탄이라고 하면 성경이 말하는 사탄은 어떤 모습인 줄 압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우리가 들을 때는 달콤하지요. 그런데 그거는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건 잔악하다는 거예요. 그 말의 결과는 포악하다라는 거예요. 적당한 말로, 우리가 원하는 말로 들릴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복음이라고 주신 것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의 과정을 한번 돌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첫 번째 시험 때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고 말하죠. 두 번째 시험이 6절에 나오는데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세 번째 시험에서는요, 9절인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으로 인하여 굶주렸을 때에 무엇을 얘기하죠? 먹을 것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두 번째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겼더니 두 번째 시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I know who you are. 너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아. 그러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 네가 땅에 닿기도 전에 천사들이 너를 감싸서 너는 안 다칠 거야. 세 번째 시험이 뭐냐고요? 온 세상을 보여주죠. 나한테 절해봐. 이거 다 너에게 줄게. 여러분, 이 시험이 만약에 나한테 왔다 그러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눈 한 번 딱 감고 이 돈을 그냥 가지면 돼요. 그런 유혹이 내 앞에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내가 잘 되는 건 다 하나님이 잘해 주시는 거야 라고 과시할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왜 안 하셨을까요? 눈 한 번 딱 감고 머리 한 번 숙이면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내 것인데 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러한 시험이 예수님에게만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시험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뱀이 하와를 시험하던 장면이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나무를 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어때요? 먹음직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땠대요? 보암직했대요. 세 번째로 어떻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과 예수님의 시험의 말씀을 보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먹음직한 시험은요, 예수님께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보암직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사상 속의 지혜는 곧 왕권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나라의 모든 통치권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 이어지는 시험 아니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뭡니까? 먹고자 하는 욕심이지요. 안목의 정욕, 보여짐이지요. 이생의 자랑, 두고두고 내가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명예와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창세기에 시작되었던 먹음직한 그 유혹은 예수님 때의 돌을 떡으로 만드는 유혹으로 왔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올까요?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모습으로 오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부함직한 시험이었잖아요. 선악과에서 예수님께는요,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 않느냐? 안목의 정욕과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를 보았어요. 이 세상 모든 다스림의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했어요. 이생의 자랑.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사탄은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과연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일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죠. 앞에서도 잠깐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그들이 목표하는 건 뭐죠? 양을 노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리가 양들 틈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고 들어와요?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왔어요. 제가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그냥 양과 누가 더 양 같으려고 노력을 할까요? 다시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엔 양이 있어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양과 누가 더 양 같아 보이려는 노력을 하겠느냐는 거죠. 이리죠. 왜? 양은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내가 양이니까. 그런데 양 같은 이리는 아니죠. 정말 더 양같이 들어오겠죠. 무엇 때문에? 양을 노력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걸 아세요? 성공이라는 모습으로 교회 안에 이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 실패자잖아. 너는 못났잖아. 너는 안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양의 탈을 쓴 이리, 아니면 복음의 탈을 쓴 거짓 복음, 그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풀려가요. 그때마다 솔직히 우리는 좌절하죠. 낙심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과연 실패이냐 하는 거죠. 요즘은 성공 신드롬에 있어서 뭐든지 성공과 실패로 나누는데 정말 그러냐고요. 사도 바울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죠. 세례 요한 역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고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죽을 때까지 유배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실패,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 사탄에 대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방심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사탄은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도깨비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삼지창을 들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건 그 모습만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으로, 양 가운데 정말 양처럼 그런 모습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달콤한 속삭임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의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우리의 몸은 안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교묘한 유혹입니다. 충분히 넘어갈 만한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의 유혹이 얼마나 절묘하고 교묘했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우리의 지혜가 이 세상에서 사탄과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지혜로워야 된다고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잘 때에. 우리의 영이 잠들었을 때에. 누구나 피곤하고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사탄이 공격하는 순간이라고 하면 최소한 육신에 잠은 자도 영적으로는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가라지와 곡식은 반드시 구별하는 때가 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 때에 구별하리라.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 때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때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때를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들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마태복음 24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도 오늘의 말씀과 통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24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한마디로 가짜가 진짜인 척하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에 빠지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씨앗, 그리스도의 씨, 그 참된 복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요, 현실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은 대충대충 하는데, 제가 나쁜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대충대충 그 속에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저의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잘 되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이 든 거죠? 근데 우리의 지혜자 솔로몬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잠언 23장 17절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래요. 사실 이런 말씀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인 거로 낙원과 같았다. 그 말이 생각나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그래도 그게 부러운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죠? 이 세상에서의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끝이 아니에요. 부잣집에서 부잣집 앞에서 부스러기를 얻어먹던 그 거지 나사로는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던 이 부자는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모습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둬요? 소망을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어야 돼요. 힘들죠.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남의 자식은 잘 되고 내 자식이 막 힘든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속은 무너지지요. 그러나 그 안에서 나는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늘나라 가는 그날을 꿈꾸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별을 잘못하다가 누가 다친다? 알곡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 다친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구별하실 수 있음에도 내버려 두시는 거죠. 사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가라지만 죽어라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남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남았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안아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가라지는요 다 태워버린대요. 불, 지옥이지요. 그런데 알곡은 어디요? 곧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겠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구별하는 때가 오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양과 염소처럼, 알곡과 쭉정이처럼, 곡식과 가라지처럼 하나님은 구별하신다. 언제? 때에.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때요. 우리가 알아야 될 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정리해 볼게요. 아무리 비슷해도 가라지는 뭐다? 가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믿음의 눈이 띄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때에, 내가 잠들었을 때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기 때문이고, 그 가라지는 복음과 비슷해서, 그 가짜 복음은, 인간이 만든 가짜 복음은 하나님의 진짜 복음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혼돈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다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심판의 때를 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때가 됐을 때에 우리가 만약에 거짓 복음을 듣고 가라지 쪽으로 따라가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참 복음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만 합니까? 그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에 불의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 없다. 내 마음속에 새겨가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에 나를 비추고 내가 따르고 있는 이 말씀들이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추수되고 두시는 그 챙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참 복음의 자녀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참복음을 듣고 믿고 따라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한 그 순간에 내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아파하고 힘들 때에, 아니면 세상적으로 너무 잘 돼서 나태해져 있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이 잠들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나에게 와서 가라지를 심고 간 것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까?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된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사탄에게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모든 것을 구별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에 우리를 양과 염소로, 알곡과 쭉정이로, 곡식과 가라지로 구별할 때에 하나님의 선택받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하여 주시는 그 참 복음을 듣고 그 참 복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